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루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이런저런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그런 일들 중에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할 일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일들은 아예 하지 말아야 할 일들도 우리의 생활 속에는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중에서 급한 일이 뭔지, 우선시해야 될 일이 뭔지를 빨리빨리 구별해내서 어떤 선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집중해서 어떤 일에 힘을 쓸 때에 우리의 삶이 점점 형통해지고 성공적인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말고 어떤 일이 우선순위인지 몰라가지고 나중에 해도 될 것을 먼저 한다든지 하지 말아야 할 것에 쓸데없이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한다든지 하면은 이 사람은 무능력한 자가 되고 결코 성공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나 주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의 일을 위하여 거룩히 구별된 이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하늘에 속한 자들로서 주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런 거룩한 주의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맡긴 사명이 있습니다. 그냥 구원받아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런 게 아니라 그들에게 부르셔서 죄 사함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늘의 모든 보화를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전능자가 함께 해주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역사해 주시면서 그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우리의 직분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거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그걸 또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넘치도록 이 땅에서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복을 주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할 일과 나중에 할 일을 마음에서 분명하게 기준을 삼아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새로 시작하잖아요. 새로 시작하는데 왜 이 말씀이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한 해를 시작할 때에 첫 단추를 잘 끼워 나가야만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이어져 갈 수 있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 끼자는 의미에서 이 정초에 이 새 벽두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자라는 뜻에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 된 성도들이 먼저 할 일이 뭐냐? 당연히 하나님의 일이 언제나 우선순위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구별된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또는 우리가 옛날에 하나님 없던 세상에 속한 삶일 때는 내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내 중심의 삶이다 보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나를 위한 삶, 내 자신을 위한 내 중심적인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은혜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부름과 택하심을 입어서 주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가 먼저다 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체질을 잘 아십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 정욕에 빠져서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고 살 때는 내가 나의 삶을 경영해야 되니까 누가 나를 도와줄 리도 없으니까 이방인처럼 되어서 죽지 않고 나를 위해서 살았다는 거죠. 모든 중심이 나. 그렇지만 이제는 다르다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구원함을 얻은 거룩한 백성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레위 지파들, 이런 자들은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딱 12지파 중에 하나로 구별된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분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분깃을 안 줬습니다. 나 여호와가 너희 분깃이다 이렇게 말이죠. 나 여호와가 너희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이에요. 그 구별된 백성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받은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내 일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그게 우리의 분깃이고 우리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업이다. 그래서 자기 일을 살아가는 사람은 사업이 막으면 굶을 수 있고 죽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주의 거룩한 백성들은 절대 그런 법은 없다. 하나님부터 언제나 하다못해 만나와 메추라기는 언제나 내려온다. 할렐루야. 엘리야의 까마귀는 언제나 날아다니면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믿음으로 살면 넘치도록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해놨다. 우리는 삶의 원리가 달라졌고, 속한 나라가 전날에는 세상에서 이제는 하늘나라에 속한 자들로, 전날에는 육신에 속한 삶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영에 속한 삶으로, 전날에는 나 자신의 몸뚱이를 위해 사는 자였지만 이제는 영광의 하나님께 속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주의 일을 우선시하면 주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심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가진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것을 마음에 두고 그 일을 우선시하려는 본능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니다, 그거는 본능에 속한 삶, 전날의 정욕에 속한 삶, 육에 속한 삶일 때 말이고 이제는 너희가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물며 너희가 보냐, 그는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이나 먹고 사는 그걸 위해서 몸부림친다 하면서 우리가 앞에 쭉 나열된 말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능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입각해 해서 아멘이죠. 오늘 우리가 낮 시간에 봤다시피 베드로가 자기 본능적으로는 절대로 불가한 그 일을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순종했더니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넘치도록 고기를 애웠더라. 그래서 자기 집안이나 함께하는 동무들도 복을 받더라. 이걸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그게 믿음의 백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같은 믿음의 백성들을 철저히 지켜 보호하시며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시고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제 아무리 땀 흘려 수고하며 몸부림을 칠지라도
우리의 삶은 결코 든든히 서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에도, 그죠? 여호와가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가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경사하며 헛소로다. 우리가 일찍이 누우며 일찍 일하며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을 쳐도 결코 그 일에 형통이 없고 그런 말면 굳게 서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저 북한만 봐도 너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저 북한은 본래 우리와 나라도 같고 땅도 같고 민족도 같고 언어도 같고 우리는 한 나라 한 민족이었습니다. 아멘이죠? 중국이나 러시아나 미국같이 땅덩이가 큰 나라도 아닙니다. 미국의 한 주만한 나라가 바로 이 한반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통가루로 딱 잘려 있습니다. 뭐 지금 38도선은 아니지만 그래도 휴전선이 비슷하게 잘려 있잖아요.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근데 어찌된 것인지 저 북녘 땅에는 농사도 안 되고 가뭄이 오거나 매년마다 농사를 거둘 때쯤 되면 홍수가 때려가지고 다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아예 먹을 게 없는 겁니다. 피죽도 못 묻는, 있을 수 없는, 옛날에 우리 보릿고개라고 했는데 1950년대 뭐 이렇게 보릿고개 60년 초 뭐 이럴 때 보릿고개라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 북한은 보릿고개보다 더한 세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급의 나라 아닙니까? 모든 거 국가가 다 가져가고 배급제 아닙니까? 배급제인데 12달을 살아야 되는데 2달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강냉이 같은 거로, 작곡으로만. 쌀을 2달치 주는 게 아니고 행편은 2달치, 그 2달치도 정말로 작은 배부르게 먹는 게 아니라 겨우겨우 안 죽고 먹을 만한 그런 식량으로 옥수수 넣고 짝꿍 넣고 온갖 거 해가지고 주는 게 2달치. 월급도 없습니다. 직장일 다니도 뭐를 해도 아무것도 없이 2달치만 주면 10달을 어디서 먹느냐고. 그렇게 굶어 죽는 겁니다.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어요. 제대로 못 먹는다거나 밥을 먹지 못한다 그게 아니라 그저 죽이라도 멀겋게 어떻게 먹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 먹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거예요. 그래서 지구의 최빈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들은 천리만 운동이다 뭐다 말끝마다 전투적으로 몸부림을 칩니다마는 하나님이 징벌 하시는 그 징벌을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르신 것처럼 너희가 나를 저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면 하늘은 철이 되고 땅은 노시 되어서 너희 모든 수고가 다 소멸될 거라고. 그래서 심지어는 자식을 삶아먹는 데까지 갈 거라고 했는데 북한이 실제로 사람을 많이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잡아 죽으니까 그거를 살칼 뜯어가지고 돼지고기니 뭐니 고기라고 하면서 팔고 하다 잡혀가지고 또 총살을 당하고 막 이런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김일성이 공산 집권이 잡아가지고는 하나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고 교회를 파괴하고 그 하나님 자리에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이런 동상을 세워놓고 그거를 하나님이라고 거기다 경배 드리도록 해놨습니다. 너희 인민들을 먹이는 것은 아바이 수령동기다. 그래 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안 죽는다. 영원히 산다. 이래가지고 그 고난의 행군 300만 400만이 죽어나갈 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금수산 그 무슨 군인 태양궁인가 뭔가 그 김일성이 죽었을 때 시체 놔놓는 그 궁전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 돈이면은 온 국민 다 살리는데 거짓거리 안 하고 엉뚱한 짓거리 뒤진 그거를 위해서 그렇게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 했다는 거예요. 백성은 죽든지 말았든지.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게 복을 줄 수 있습니까? 그 나라가 안 망하면 오히려 이상한 것이고
그 나라가 그래도 잘 된다면 그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증거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징벌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 주를 믿는 자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지면 절대로 잘 되는 법이 없다고들 말을 합니다. 예수 믿다가 안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잘 되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잘 되는 일이 없다. 돌아서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비에 반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보세요. 반만년 가난 속에 허덕이던 이 나라가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되던 1960년, 70년, 80년대를 거쳐서 아주 그냥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러 전국적으로 새벽 기도에 철야 예배, 산기도, 뭐 저런 온갖 기도원에서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날리고 그해마다 심령대 부흥성회가 봄, 가을로 일어나고 어마어마하게 사경의 부흥에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역사될 때 대한민국은 불리듯이 함께 경제가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놀라워하고 부러워하는 그런 잘 사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단 몇십 년 만입니다. 오직 하면 우리나라를 두고 세계 속에서 초인류 국가라고 말을 했습니다. 초인류 국가라고 우리나라는. 미국을 보고 한 게 아니고 영국을 보고 한 게 아니고 이 대한민국을 보고 초인류 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들어 세계에서 말이죠. 얼마나 대단해졌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나라가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전력할 때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쏟아 부었다는 이 땅에다가. 우리나라가 국민들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를 세계는 아는데 우리나라 자신은 모른다잖아요. 그걸 저절로 되는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하지만 지금은 대한민국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부유해져서 배부른 한국교회 성도들이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더 이상 전도하지 않고 더 이상 부흥성회도 안 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내지 아니하고 이렇게 은택을 베푼 자기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 것 짝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교회마다 기도 소리가 사라져버리고 부흥회가 없어지고 이런저런 모임이 시들해져 가지고 심지어는 아침 저녁에 예배까지도 흔들려서 이제는 저녁 예배도 사라져버리는 이상한 나라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낮 예배 한번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하다가 저녁에 안 모인다고 정신 먹고 막바리 드리자 그러면 좀 며칠이라도 더 몇 명 더 드릴 것 아니냐 이래갖고 그렇게 하더니만은 이제는 그것도 정신 못 먹으라 군다고 저녁 예배도 없어버렸습니다. 정신 안 먹고 어떻게 또 예배 드리느냐 그렇게 없어지자 해서 싸워 없으면 이제 한 번만 드린답니다. 한 번만 드는 데가 많아요. 한 번만 드는 데가 많아요. 우리 총회도 있더라고 이렇게 한 번 드리는 데가. 나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요, 그 가난해서 처절할 때에 하나님 붙들고 의지했더니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 나라를 이렇게 세계 최고 국가로 만들어 놨는데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주일 한 두 번 드리는 그 예배도 많다고 저녁 예배 그저 하나님이 세운 예배를 배버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복받을 행동입니까 여러분? 부흥회를 해도 지난날에는 봄, 가을로 집회를 했습니다. 제가 은혜 받을 때마다 봄, 가을에 부흥성에 있었어요. 축의 대부흥성회 뭐 이런 것 말이죠. 충계 대부흥성회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5일은 했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3일은 하는데 그 3일이 새벽 낮밤이었습니다. 항상. 그런데 어느 때인가부터 신앙이 시큰둥 시들해지니까
아침에, 점심에, 낮에 안 노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녁 예배만 겨우 모입니다. 그러니까 3일 하면은 저녁만 3번 하는 거예요, 3번. 이게 은혜가 녹아 들어가기가 어렵잖아요. 육으로 똘똘 뭉쳐 육적으로 살다가 저녁에 한 번씩 예배 드리는 그걸 가지고 3일 해서 심령이 녹아 나느냐고. 여러분 곰탕 끓일 때 한 번 조금 한 20-30분 펄펄 끓으면은 곰탕이 됩니까? 안 되지. 최소한 더 시간을 두고 푹 끓여줘야 곰탕이지. 아멘이죠? 그래 빼가 멀렁멀렁해지고 진국이 우러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무슨 곰탕이냐고. 10년 부흥성에는 곰탕 끓이는 거 아니에요. 육을 푹 꽈서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흥성회를 그래가지고 그게 부흥성회가 안 된다고 하죠. 이름만 부흥성회지. 이름만 10년 부흥성회지 부흥성회가 안 된다 그거예요. 예수당초 안 되는 거를 부흥성회로 이름을 갖다 붙이고 그렇게 한다 그거죠. 그것도 안 되거든요. 그냥 하루 저녁 1일 성회 집회 이렇게 말이죠. 이건 망하는 짓입니다. 자기 자신도 망하고 자기 집안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는 짓이다 이거죠. 교회도 망하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러느냐? 바빠서 부흥성회에 참여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먹을 음식이 없어서도 아니고 시간 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정욕적이 되어서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한 세 끼 식사도 어려울 때는 회사도 뭐를 멈춰놓고 직장도 휴가를 내놓고 그냥 은혜 받겠다고 엎드려서 주여 주여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대를 긍휼히 보시고 사랑하셔서 복을 쏟아부어서 하는 일을 잘 되고 이래가지고 자식들이 하다 자기가 안 되면 자기 자식들이라도 성공하게 해서 온 세계 속에 아름다운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했는데 지금은 멈춰도 굶어 죽을 사람 없어. 한 주간 직장 그만두고 어떻게 한다고 누가 굶어 죽는 게 아니에요. 한 주간 일 안 한다고 누가 굶어 죽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손해가 얼만데? 돈을 얼마나 못 버는데? 이런 식으로 물질에다가 대해가지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뜻 안에 못 써가지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줄은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 어쩔 수 없다. 아니 일이 바쁜데 뭐가 어떤데 하면서 심해는 손해가 얼만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그게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고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가지고. 이해가 되시면 하면 그래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며 탄식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없는 그 자리에 주사파가 들어오고 하나님 없는 그 자리에 온갖 이런저런 노동조합이니 뭐니 이런저런 투쟁하는 이런 것들이 무슨 노총이니 뭐니 온갖 이런 것들이 일어나가지고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법치를 파괴하고 공산사회주의를 돌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저 세계들이 우리나라를 볼 때 사회주의 국가로 80% 이상 전향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싫고 북한이나 중국 같은 저 공산사회주의가 좋다고 지금 그쪽으로 올라붙어가지고 자유민주주의와 함께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미국도 배척하고 일본도 배척하고 영국도 배척하고 다 배척해버리잖아요. 저기에 그러더니 뭐니 함께하는 저 자유민주주의 공동체에 들어가질 않아요. 별소리를 다 합니다. 우리를 초청을 안 했었니? 뭐가 어쨌니?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래 가면서 안보 경중 들미 가면서 중국에다가 정신없이 해가지고 중국과 손을 잡고 짝짝꿍하고 중국에다가 모든 것을 집중을 하고 북한에다가 집중하고 이렇게 해서 민주주의 국가와는 거리를 두고 공산사회주의들과 함께하고 있는 게 지금 이 정부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80% 이상 공산 사회주의가 됐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나라가. 그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들을 추종하는 지금 저 사람들, 국민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저들이 저래가 만약에 진짜 그렇게 된다면은 그런 게 보인다면은 그때 가서 저들 안 찍으시면 되지 않느냐 이러는데 그걸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왜냐? 사회주의, 공산 사회주의가 되면 다시는 민주주의로 못 들어와요. 민주주의는 언제나 사회주의로 될 수 있지만 사회주의로 가면 못 들어와. 북한 봐봐요. 지금 민주주의 돌아올 수 있는지. 중국이 민주주의 돌아올 수 있습니까? 소련이 민주주의 돌아올 수 있습니까? 못 들어와요. 절대로. 한번 돌아가고 나면 민주주의 인사들 다 없애버리고 법 다 바꿔버리고 해서 돌아올 길이 없어. 이거 드시면 하면 못 돌아온다니까. 여러분, 사악한 이 영들은 아주 교묘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거 차별금지법 들미잖아요. 차별금지법, 차별하면 안 된다. 듣기가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동성애 것이 다 쪼개놨습니다. 그러면 동성애 차별하지 마라. 차별 안 해야지. 우리 차별할 마음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걸 차별금지법을 딱 확정하고 나면은 그때부터 차별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동성애가 합법적이 돼가지고 이제 동성애를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학교에서 동성애를 가르치는 거야. 너 누구랑 결혼할 거야? 남자끼리, 동성끼리 할 거야? 뭐끼리 할 거야? 책으로 아예 교재를 만들어 놓고 가르친다니까. 차별이 안 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도리어 지지하고 찬양하는 쪽으로 간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망하지. 질서가 파괴되는 거 아닙니까? 질서가. 근데 사단은 언제나 교묘합니다. 글자 그대로 동성애를 지지하고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동성애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자 이렇게 말을 안 해요. 차별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지. 쏙지 말아야 됩니다. 그 언어에 쏙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이죠? 이 공산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이들이 주사파들이 민주주의 그러잖아요. 그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거예요. 저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사회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지. 북한처럼. 아멘이죠? 자유민주주의라고 안 한다 그죠? 그들은 그냥 민주주의라 하는 것이지. 민주주의가 공산사회주의도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도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게 다르지 그게. 민주주의라고 그냥 똑같은 게 우리는 생각할 때 민주주의 하니까 자유민주주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식으로. 근데 저들은 앞에 자유라는 걸 싹 빼고 사회민주주의 그런 거 안 내세우고 그냥 민주주의 그러는 거예요. 우리 속지 말아야 됩니다. 사단은 교묘합니다. 사단은 교묘하게 속입니다. 곡식 없는 농토에 자풀이 가득하듯이 하나님 없는 그 자리에 죄악이 가득해지는 법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교회가 빛과 소금의 구실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주의 백성들이 정신 못 차리고 물질로 정욕으로 육신으로 향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서 삶의 우선순위를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적인 것에서 하나님 것으로 돌아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해야 한국교회가 다시 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불리듯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일은 뭐냐?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일의 가장 핵심은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심도 영혼 구원이었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심도 영혼 구원을 위한 것이고 교회를 이 땅에 세우는 것도 영혼 구원을 위한 것이고 우리를 불러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심도 영혼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물론 그 속에서 은혜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 나누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 복된 삶, 이거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주는 복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을 영혼 살리는 거, 이게 목적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전도하며 하나님 일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일도 중요하고 사람이 자기 꿈을 펼치고 성공하고 다 중요한 일 맞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도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해야 되는데 그의 나라가 거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배 중심되고 신앙생활에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사방에 진을 칠 때에 중심에다가 하나님의 전을 놔두듯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다가 하나님의 이 전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죄인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목적과 소원은 불쌍한 영혼, 지옥 행불에서 건져내는 일입니다. 그거는 도무지 바뀔 수가 없는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소원입니다.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여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내 생활이 염려되면은 하나님이 이를 우선순위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가만히 보면은 내 일을 우선시하면은 하나님 일을 못하고 하나님을 일을 우선시하려면은 내 일에 대한 염려를 놔야 된다. 그래서 염려하는 것과 하나님의 일, 그의 나라, 그를 우선시하라고 하는 이 말이 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내 삶에 대한 염려를 놓아야만 그 일에 전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마지막 절에 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그의 나라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마지막 절에다가 딱 갖다 놓기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왜 여기 뚱딴지 것이 있느냐? 내일을 염려하면서 미래를 염려하고 네 삶을 염려하면 주의 일 제대로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내일은 어떻게 해요? 그걸 우리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원이 회사 나가서 일을 할 때 자기 일을 회사에서 뭐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좀 뭐 한 사람들은 그거 가서 일을 할 시간에 뭐 주식 쳐다보고 못 보고 엉뚱한 짓거리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걸 뺀질거리는 거는 성공 제대로 안 돼요. 전심전력해서 회사를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래갖고 성과를 많이 내면 사장이 그걸 귀하게 봐가지고 성과급도 주고 칭찬도 하고 직급도 올리고 이렇게 복을 주는 거예요. 아멘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너스도 주고 할렐루야 보너스도 주고 칭찬도 해주시고 직급도 올려주는 겁니다. 직급을 그 존귀와 영광으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열심히 안 하는데 다시 말해 회사에 빈둥거리고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있는데 어느 회사 사장이 걷다가 그에게 존귀를 주겠어요. 직급을 올려주고 월급 많이 주고 귀하게 대접하고 칭찬해 줄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그죠? 그 정신 나간 사장이 아닌 이상. 근데 우리를 훤히 깨뜨려 보시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축복하시고 말씀 주시는데 그가 관심이 하나님 나라에 없으면 어떻게 그걸 칭찬하며 축복해 주겠느냐 그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의 나라에 열심하는 그들을 존귀케 하는데 수많은 교회들과 나라들에서 볼 수 있도록 그를 덜 산위의 동네와 같이 등기의 등불과 같이 높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간증하는 분들이 수많은 사역자들이 하는 내용들입니다. 갯불도 제대로 안 하는데 그걸 어떻게 존귀케 하겠어요? 갯불도 하는데 어떻게 높이겠습니까? 높이면 이상하지. 이 뺀질이 좀 봐라. 이 뺀질이도 잘 산다. 이러면 누가 충성하겠느냐고. 그 간증거리가 안 되지. 뺀질이는 안 되는 거예요. 뺀질이는 망한다. 이거 이래야 간증거리가 되는 것이고 충성하는 자를 잘 된다. 이게 간증거리지.
아멘이죠? 우리 잘해야 됩니다. 기도하며 전도하는 일꾼들이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낮 시간에 말씀에 의지한 수고에 대해서도 우리가 몇 가지를 봤지만, 기도하며 전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심령한 마음에 이 사자같이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범사가 형통하게 되고 존귀 영광을 누리게 되는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게 해주십니다. 심지어는 그 자손들에게까지도 복을 주셔서 넘치도록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34편 7절로 10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약한 우리 마음에 연약한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 생활은 어떻게 됩니까? 항상 먼저 주의 나라를 생각하면, 주의 나라가 전도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물질 드리는 거나 뭐나 봉사나 뭐나 우리가 주님 앞에 열심을 내어서 심령부흥회가 있으면 심령부흥회에 우선순위로 참여하는데 적극적이 되고, 예배가 있으면 예배, 모임이 있으면 모임에 좀 더 적극적이 돼야 되고, 또 이런저런 섬김이 있을 때는 섬김에다가 열심을 내고, 헌물을 드려야 할 때는 거기다가 마음을 쏟아서 해 나가야 되고, 이렇게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이들 모든 걸 더 하신다. 그런데 그리하면 주신다고 하는 이 모든 필요가 뭐냐?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이 25절부터 있잖아요. 그러므로 해가지고 두 주인 못 섬긴다. 돈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물질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다. 두 주인 못 섬긴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어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며 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어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드립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질삼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있고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여기 중요합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내 자녀들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염려하느냐?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 너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지킨다는 것을 제대로 신뢰 못해서 그러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적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전심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적어서 자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가지고 의심해서 나의 삶을 도모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거 생활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은 자기 삶을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게 당연하거니와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가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다 책임진다. 염려하지 마라. 내 자녀들아.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마음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아멘. 화답하면서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생활의 염려가 사라져야 주님의 일에 앞장설 수 있습니다. 내 생활의 염려를 끌어안고서는 주의 일을 우선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오늘이 필요해도 내일이 걱정되고, 이달 피로가 다 채워져 있어서 다음 달이 염려되고, 올해에 생활할 거 다 있어도 내년이 걱정되고 미래가 걱정되어서 여전히 재물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고 내 생활의 필요를 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저축을 해야 되고 더 쌓아야 되고 더 모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마치 성백처럼 든든히 재물을 피난처로 삼고 보호처로 삼아서
든든히 내 영혼아 이제 여러 해 쓸 것을 다 모아놨으니까 안심해라, 평안해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주의 나라에 아무런 상고도 제대로 못 쌓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고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이라도 너를 불러가면 네가 그동안에 모아놓은 그거 네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라.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노력해라. 그래야 그게 진짜 너희 것이고 영원히 복을 받는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교훈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이것을 무슨 헌금해라, 봉사해라 이렇게 의무적으로 들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너무도 육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야 헌금하라는 말 아니냐, 생활이 어려워도 무조건 주의 일을 하고 교회에다가 헌금 바치라는 거 아니냐, 봉사하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에다가 뭐라 하라는 말이 아니고 네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것이지. 아멘이죠. 네가 하나님이래, 너야 하나님 믿고 의지해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중국 선교한다고 교회 짓는다고 있는 데 없는 데 다 틀어서 내놓을게. 그때는 좀 힘이 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그런 거 다 받으시고 오늘날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죠. 하나님 앞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저 성복교회 이태희 목사님의 간증을 하나 보게 돼야 돼요. 간증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느 집회를 갔는데 옛날에 어느 집회를 갔는데 그렇게 한 60년대 70년대 초 뭐 이런 때인가 봐요. 집회를 갔는데 저기 우리나라 집회를 교회를 집회를 가더니만 어느 여집사님이 봉투를 이렇게 내밀더래요. 집회가 마치고 노는데 내밀어서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를 예물로 드린다면서 부탁이 있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나는 부탁 있는 헌금은 안 받습니다. 이래가지고 딱 했는데, 근데 뭔 부탁인데요? 이랬더니만은 다른 게 아니고요. 저희 집에 와서 축복기도 한 번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자기들 교회 짓고 한다고 돈이 절박해 하고 어려운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 돈이 엄청 컸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럼 지금 갑시다 이랬더니 또 오늘은 안 된답니다. 내일 오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제 다음날 아침에 다음날에 그 집을 찾아가니까 집이 큰 집이 좋은 집이 하나 있는데 마당에 어수선하게 이삿짐이 막 있더라는 거예요. 짐들이 이사가는 집처럼. 이게 뭡니까? 이러니까 얘기를 하시는데 목사님 그러면서 눈물 흘리면서 저희 부부가 이렇게 좋은 집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다운 예물을 한번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하던 사업 다 망하고 빚을 많이 져서 남들은 이렇게 꼽친다지만 저희는 집 팔아서 집까지 다 팔아서 빚 다 청산하고 남은 돈이 그 50만 원입니다.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거 딱 털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겁니다. 축복기도 해주세요. 그 목사님이 축복기도를 해주겠는데 이거 못 받는다, 가져가라. 이거 가져가면 저 밴드를 방 한 칸 얻어가지고 자신들 살 것 아니냐? 그럼 자식들 어쩔 거냐? 그러니까 자식들은 부모 집에 맡긴답니다. 그러면 두 내에는 어디서 살 거냐? 기도원에 금식하러 올라간답니다. 하나님을 단판 짓고 엎드리겠다고. 난 못 받는다, 이거 가져가라. 그러니까 안 된다. 하나님 목사님 기도만 좀 해주, 축복 기도만 좀 해주세요. 회개합니다. 잘 살 때 하나님 앞에 좀 열심히 할 걸. 제대로 된 예물 한번 제대로 하나님 앞에 못 드리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이거 예물 드리니까 축복 기도만 해주세요. 그랬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하나씩 하나님 복 내려달라고 이들 앞에 주게 해달라고 축복해 달라고 막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한 번은 미국에 집회를 갔는데 공항에 차들이 몇 대가 나와가지고 목사님 온다고 와가지고 막 서로 이렇게 이런 사람들 태우고 간다고 막 그렇게 나왔더래요. 환영도 하고 나왔는데
어떤 집사님 가정이 목사님은 여기를 타시라고 한대. 여기 타야 된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가 주최처가 다 어느 데기 때문에 저희 집에 모셔야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맞느냐 그렇게 맞다구더래요. 그래서 타고 갔답니다. 그 차를 타고. 그런데 아무리 좀 그래서 그런데 그게 나를 아느냐 안다군데요. 어떻게 아느냐? 목사님 쟤 누군지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잘 모르겠다. 누구냐? 그러니까 수년 전에 그 집 이사 가면서 그 망해가지고 나갈 때 50만 원 그리고 축복기도 해준지 기억 안 하십니까? 아, 알고 있지. 바로 그거 저희들입니다. 우리 신랑이 목사님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3일 전에 새 차 뽑아가지고 한 번도 그걸 끌고 안 나가고 딱 집에 모셔놨다가 지금 처음으로 목사님 모시러 태우러 나왔습니다. 이 집회 있는 동안에 제가 저희 집에서 모실 겁니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집에 딱 가는데 집이 어리번쩍하는 막 큼직한 집이 있더라는 거예요. 몇 년 사이에. 이래가지고 이게 어찌 됐느냐. 그러니까 눈물 흘리면서 간증을 하는데 그날에 축복받고 자식들 부모님 몇 개 놓고 금식 기도하러 올라간다고 올라갔대요. 두 네가.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연찮게 그게 어떤 같이 있는 사람과 이런저런 좀 얘기를 하다가 이 사연 얘기가 나왔다는 거야. 자연스럽게. 이만 해가지고 이리 왔다. 근데 그 집에는 미국에서 이민 갔던 우리 한국이 이민 갔던 사람인데 한국에 나왔다가 기도하러 온다고 하니까 좀 뜻 좀 묻고 한다고 묻는다고 왔대요. 그래갖고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느냐고. 그래서 우리가 딱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마지막 있는 듯 딱 들어서 회개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러 올라왔다. 그렇다면, 그러느냐. 그러고 나갔대요. 헤어졌대요. 근데 좀 일찍 다시 들어오더래요. 그러더만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집사님, 미국 가서 살 생각 없으세요? 이러더래요. 살 기만 있으면 가지, 어디든지. 그때만 알았다고 갔는데, 초청장을 보냈는데 그 옛날에 비자도 잘 안 나오는 때인데 미국 초청 돼가지고 가족들이 들어갔대요. 이민을 들어갔대요. 미국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어찌 됐느냐? 이분들이 이민을 가가지고 조그마한 구멍가부터 시작을 했는데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이 처음에 갔던 사람 말이죠. 이 지금 불러드리는 사람, 이 사람. 사업이 잘 돼갖고 번창해서 큰 가게를 2개씩이나 열고 그래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렸는데 많이 좀 힘들다는 거야. 이제는 좀 돈도 많이 벌고 벌 만큼 벌었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야. 그리고 이거를 판매를 하려고 누구에게 넘기려고 하는데 너무 규모가 커가지고 달려드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이 기업이 너무 커졌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집사님이 딱 얘기 듣다 보니까 감동이 온다. 하나님 감동이. 저거면은 저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은 저만한 믿음이면 할 수 있다 싶어서 와서 이거 맡아서 해라. 그래가지고 이익의 절반씩 나누자. 우리 이 이익의 절반. 투자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맡아서 우리는 다른 일 하려고 지금 하루 물색 중에 있으니까 이건 맡아서 이익의 절반. 믿고 줄 테니까 이익의 절반 하고 이걸 인수할 때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인수해 가라. 요렇게 했다는 거예요. 했는데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2년 만에 그걸 인수를 했다는 거예요. 넘길 때에 안에 제품이 뭐고 이 가격 안 따지고 그냥 그대로 넘겨줬답니다. 믿음으로. 그만한 믿음 중심 보시고 하나님이 안 붙이면 그렇게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잘 살게 됐다고 목사님 축복기도 해주셔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복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새 차 뽑아서 목사님 오신다고 태울 거라고 차가 없었겠어요? 새 차 뽑아가지고 차고에 여놨다가 모시러 온다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감동이 돼야지.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게 있어야지. 그냥 우리가 어느 정도의 형식적인 수준에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것을 영광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독자 이삭 같은 별미가 필요한 것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 살다 보면은. 아멘이죠? 응? 우리가 특별히 내 마음을 들여서 그 50만 원이 뭐 대단한 건 아니겠지. 다 망해가지고 있는 그 50만 원 그거. 물론 그때 당시에 50만 원이 좀 클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뭐 별것도 아니지.
그때 집 한 평 짓는데 10만 원이면 지었대요. 지금은 뭐 50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 뭐 일사치 한 평 짓는데 하지만 그때는 10만 원이면 짓답니다. 그러니까 돈 가치가 있기는 있는 때였어요. 그러면 한 30평 짓으면 300만 원이면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 때니까 50만 원이면 지금 큰 거는 큰 거죠. 제법 그래도. 그러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두렵돈과 같은 것이고 이 부부의 전 재산 아닙니까? 다 망에 자빠지고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앞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거다 그거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다른 때로 몰라도 지금 이거는 마지막 기인데 이거 끝장나는 건데 싶어서 이거는 안 된다. 살했다 가부 뭐 좀 하라고 하니까 안 된다고 안 하고 먼저 그 떡 만들어서 내게 가져오라 하니까 아멘하고 순종하듯이 그죠? 마지막은 줄 안 하려는 법인데 인간이 믿음이 없으면은 근데 어차피 망한 거 이거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묻겠다 이렇게 해서 믿고 나아가니까 그간에 잘못해서 그 재산 쳤어서도 하나님이 그 중심 받으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마음 받으시고 축복해 주는 거 아니냐 이거죠. 세상에 많습니다. 그런 극적인 은혜들이 우리가 뭐 이렇게 하면은 나도 그렇게 해주겠지 그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마음들이 하나님께 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중심 보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입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그 나라와 그 의입니다. 내 상하를 먼저 하면서 주의 일을 뭐 또 우선시할 수는 없습니다. 주의 일을 우선시하면 내 일이 D가 되게 되고 내 일을 우선시하면 주의 일이 D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우리는 바라야 됩니다. 한도 가정부모 같은 것도 보면은 그 간증하는 거 보면은 사업할 거라고 자기 사업체 하나 만들 거라고 돈을 어떻게든 그 약국하고 하면서 모아가지고 매우 만들어서 그때 20억인가 30억인가 만들어서 이제 땅 사고 올해 내날의 얘기지만은 땅 사고 건물 짓고 해서 회사를 세우기로 하다가 하나님이 감동을 떡 주시니까는 그거 하나님이 먼저 들여버려가지고 하나님이 성전 세우는 데도 들여버리잖아요. 하나님 그 중심 보시고 그 다음에 복을 줘가지고 넘치도록 쌓아주셔서 어마어마하게 성공하고 주의 일에 쓰임받는다고 하는 그런 관정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여기저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은 내 일이 먼저가 아니고 주의 일이 먼저다 이거죠. 물론 우리가 무조건 기분대로 막 주의 일이다 주의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결단할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감동을 주실 때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에서 독자 이삭을 드리듯이 내 중심을 바치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죠. 아멘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니까 내 일을 위하여 염려하면 주의 일을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일이 중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의 일은 관심이 없어져가지고 나 아니라 다른 사람 하겠지 뭐 아이고 어떻게 되겠지 해가지고 아예 생각을 안 해보려고 합니다. 내 아버지 일이고 나에게 맡긴 사명인데도 나는 관심 없는 것처럼 아니 나는 아니겠지 다른 사람들 알아서 하겠지. 그런데 우리가 주의 일을 우선시하면은 하나님은 내 일을 책임져 주겠다는 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서 콜렉에 돈 몇 푼 뺏어가겠다고 그나마 조금 잘 살면 70, 80 사는 그 연수 시간 뺏어가겠다고 이거 내놓고 저거 내놓고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땅을 사는 돈이 넘치도록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과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거룩한 일에 동참시키는 겁니다. 그래놓고 그거를 축복해서 우리에게 복을 쏟아부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선한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곡해하지 맙시다 여러분. 야 먼저 이 새벽도에 그렇다 요즘같이 힘든 때에 무슨 그의 나라와 그 의가 먼저냐. 사람이 먹고 살아야지. 사람이 내 인생도 있는데 내가 먼저 성공해야지. 그렇게 하나님을 곡해하지 말고 아멘. 하나님 나는 이를 위하여 부름받은 자입니다. 나는 오늘 죽어서 천국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갈 저 하늘나라에 상급 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찌한지 주를 영화롭게 해드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기뻐 받으셔서 넘치도록 우리에게 복을 쏟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이 땅에도 복을 받고 하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삶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먼저 해놔야 합니다. 그때 가면서 우선순위가 뭐더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내 삶에, 내 인생에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우선순위가 이거다라고 하는 분명한 선 하나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삶의 우선순위를 아예 딱 주의 백성들에게 정해놨지 않겠어요? 아멘이죠? 너희 각자가 생각해보고 우선순위를 잡아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백성들아, 나의 자녀들아, 너희 삶의 우선순위는 그의 나라면 그 어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면 생활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해보면 압니다. 그게 얼마나 나중에 복이 되는지. 천국 가서 보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증하게 되는, 와, 우리 하나님 봐라 이렇게 말이죠. 내일을 염려하여 주의 일을 멀리하지 마시고, 오늘 할 일 중에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중에서 주의 일을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에 염려되는 것은 주님 하시지요, 주님 손에 딱 맡겨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그 때가 되면 가장 선한 방법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이고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셔서 마음껏 여러분을 축복하시며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우리 하나님이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그리고 그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